이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오, 기억력 좋아요. 도전? 많이들 외우신 것 같은데. 도전! 구원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오. 또 다른 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와우. 도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네, 성능이 좋은데. 오늘 시험. 이 구절을 익숙한가요? 여러분 알고 있었던 구절인가요? 아니면 좀 생소한 구절이에요? 좀 생소하죠? 여호수아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인데 제가 전에는 살짝 맛보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1권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부분은 살짝 맛보기였는데 오늘 좀 더 성경에 대해서 조금 깊게,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 대해서 성경의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뭘 믿냐고, 뭘 근거로 믿냐고 이런 걸 많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이전 세대의 어떤 좀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중에 하나가 이제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이제 구호처럼 믿어라. 그러니까 옛날에 막 무슨 기도원 막 그래서 이단 소리 듣던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많이 하던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어떤 이해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누군가가 던져주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프레임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믿으라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을 하고 요구를 하는 것들 중에는 정통이라고 하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그런 이제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던지는 게 있고 사실 이단에서도 이런 게 참 만연하죠. 근데 이제 조금 자기네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먹힌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는지 이제 나름의 성경 해석을 해요. 이단들도. 근데 이제 그게 엉망인 거지. 엉망진창인 거지. 예, 어쩌세요? 왕자리 잡았어요. 카메라는 건들지 마시고. 저거리 엄청. 그래서 성경 자체에 대한 어떤 궁금증 그런 생각 가져보지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이렇게 믿고 이 내용을 왜 믿지?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쓰여진 거지? 누가 쓴 거지? 그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질문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이미 너무 많이 했던 말이라서 여기 또 중복되는데 성경 정말 오래된 책이죠. 정말 오래된 책인데 역사적으로 이거를 없애버리려고 시도했던 수많은 권력자와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걸 못 없앴을까요? 왜 이게 아직까지 있을까?
이제 부분적으로는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이제 좀만 올라가시면 북한 땅에서는 성경이 불법이죠. 그래서 다 말소하고 다 태워버리고 막 없애고 뭐 그랬을 텐데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부분은 뭐 핍박받을 때는 성경이 불태워진 적도 있었으나 그러나 전체적으로 인류 역사의 전체적으로 볼 때 성경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어졌어요. 저도 이거를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그거 아세요? 그 매년 6억 권이 나온대요. 성경이 6억 권. 그러니까 여태까지 아무리 메가 히트한 베스트셀러도 성경에 비하면은 뭐 넘사벽이죠. 그리고 이건 좀 충격적인데 그냥 막 막연하게 1등이라고 안 하는데 통계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계 인구의 97%가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이죠. 지구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 세계 인구의 97%가 자기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그 나머지 3%에 해당하는 뭐 소수민족들, 부족들,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대략 한 3천여 개의 그 지방 방언들, 심지어는 글자를 갖고 있지 않은 민족도 있어요. 근데 선교사가 들어가서 글자를 만들어줘.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 글자로 성경을 써서 전달해주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 3%조차도. 그래서 이게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 이게 될까 싶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그러니까 성경에 개인적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핑계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몰랐어요. 이런 게 이제 안 먹힐 거라는 거지.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은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못 들은 사람은요, 뭐 이렇게 뭐 핑계할 것들이 있었으나 지금 와서는 그조차도 핑계할 게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막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에 대해서 그냥 가정하고 얘기를 하지. 사실 예수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은 이제 거의 없어요, 사실. 예수라는 인물의 존재 자체를 막 전혀 모르거나 막 그런 사람은 드물죠. 근데 이제 제대로 성경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뿐이지. 그래서 성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이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결국 여기서 갈려요. 여기서 갈리는 거지. 성경이 엄청나게 유명한 책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그건 그게 팩트니까 그건 뭐 반박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갈리는 거는 결국 이거를 하나님이 정말 니들이 주장하는 대로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쓰신 책이냐 아니냐 인간이 쓴 책의 전집이다. 거기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계시의 방법이라든가 범위라든가 그런 걸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먼저 찾으시는 분이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이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왜 한 권의 책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이 왜 66권의 다른 책들의 전집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성경이 통으로 한 권이었다면 위조가 정말 쉬웠을 것 같아. 위조하는 게. 제가 전에 얘기했죠. 그 신두경 하나 얘기하면서 신두경 내가 한 권 쓰면 되지. 근데 성경이 위조일 확률이 너무나 위조하려고 해도 설령 위조를 하려고 의도를 갖고 위조를 한다 그래도 그게 너무 어려운 이유는 이 각각의 66권의
책들이 저자가 뭐 40명의 저자예요. 그럼 뭐 몇 권씩 쓴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이 40명의 인물이 입을 다 맞춰야 되는 거야. 거짓말을 하려도. 근데 입을 맞출래야 못 맞출 사람들이 있어요. 사는 시대가 달라. 제가 거짓말을 하는데 과거에 1000년 전 사람이랑 거짓말로 입을 맞출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 근데 그렇게 쓰여졌다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히브리서 지금 1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그냥 뭐 불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다른 책의 내용들이랑 맞아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지금 오늘 얘기한 건 오늘 우리가 외운 구절도 볼까요? 여호수아랑 지금 히브리서는 AD 64년에 쓰였거든요. 그래? AD 64년. 근데 여호수아 시대는 몇 년이에요?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뭐 단적인 예로 뭐 지금 하나만 들었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 자체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옛적 구약 시대에는 누가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냐.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부분은 시기 영어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여러 시대, 여러 시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모양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전달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오면, 그래서 이게 2절이 왜 중요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그럼 끝났다라는 기준이 만약에 모호하면 뒤에 이제 계시록 2를 내가 쓰면 되잖아.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그럼 내가 신두경 여기다 써서 붙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고서 내가 우기는 거야 그냥. 아,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새로 주셨어요. 그럼 우기면 어떻게 돼? 그러면 뭐 여러분 그거 옛날에 뭐 무한도전에 그런 거 나왔잖아요. 그 만화 이렇게 스토리 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 나중에 어떻게 돼? 막 산으로 가잖아. 처음에 얘가 죽었다가 막 살아났다가 막 다시 뭐 그래서 개판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본인의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으셨다면 이게 뒤에 계속 첨가되지 않고 어떤 시점에는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 그쵸? 그런 얘기를 하는데 2절이 거기에 대한 힌트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날은 언제냐면 신약시대를 말해요. 신약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그 시점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의 시대.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이게 뭘 시사하냐면 그 다른 성경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가 완성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추가를 하면 이단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더해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단은 두 종류예요. 더하는 애들이랑 빼는 애들. 더하는 애들은 이제 내가 사실 보혜사예요 하고 이렇게 추가하는 거지. 성경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기존 성경의 내용을 엉뚱하게 해석하거나. 그래서 또 빼는 이단들은 예를 들면 이제 구약은 옛날에 하나님이 옛날에 좀 철이 없으셨어.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막 그냥 오늘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냥 화가 많으셔서 그 당시에는 혈기왕성한 신이라서 그냥 바로 직결 끔살시키고 직결 처분하고 막 그러셨는데 지금 와서 신약 시대는 좀 나이가 드셨는지 좀 온유해지셨어. 그건 뭐예요? 구약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의 기원과 성경을 누가 쓰셨고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쓰였고 그리고 성경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거를 특정 짓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신학이 나왔고 여기서 어떤 교회론이나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듣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매주 설교를 듣는 내용이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선포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건데 이걸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이 엉뚱한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없는 걸로 갔는데. 그래서 3번 보시면 좀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스스로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종들을 보낸 그 아버지의 비유.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6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먼저 찾으시는 분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2장 6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가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렇죠. 여기 보시면 최후라는 표현이 나오죠. 포도원을 짓고 그거를 제가 자주 하는 비유 있잖아요. 제가 죄를 설명할 때 세상 착한 사람들한테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 많이 했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임대업자고 너는 거기에 값없이 세입자로 들어가 있는데 네가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포도원이 주인 거죠. 근데 그걸 관리 맡아놓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직권주라는 거야. 그 일꾼들이. 그래서 얘야 그러지 마라 하고서 종을 계속 보내는데 그 종을 보내는 족족 때리거나 쫓아내거나 엄청나게 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계속 보내다가 마지막에 자기 아들, 아까 읽으셨던 그 구절, 내 아들은 얘가 선대하겠지 하고 보냈더니 그 아들마저 죽여버렸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자체가 이제 비유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인간과 하나님의 어떤 그 긴장 상태 그거를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결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결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음이 없잖아.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럼 내가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자들에게 넘겨줘야겠구나. 근데 이제 이거는 최후 심판이고 최후 심판인데 근데 이제 그 최후 심판과 예수님의 고난 그 사이 어딘가쯤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뭐가 더 없다라는 거죠. 더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유에서도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도 내가 이제 이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럼 내가 잠깐 살아있는 내 친척들한테 가서
내가 말하면 그들이 지옥에 오지 않을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낼 필요 없다라 그러잖아. 아니 갈 수도 없고 가도 어차피 안 믿을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 않으면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가 결국 뭔 얘기냐면 모세와 선지자가 했던 말이 뭐죠?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됐다 그랬는데 그 신약 성경은 결국 뭐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기록과 복음서는 직접 기록이고 그 후기 서신서는 그 의미에 대한 적용과 해석들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죠. 뭐 예언서 같은 경우는 미래, 계시록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도 담고 있지만, 그래서 이 이후에 뭘 첨가하거나 뭐 신약 성경 이후에 뭐가 다 더 들어온다? 이거는 아주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완전성과 충족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아까 그 본문만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찾기 편한데 거의 뒷부분.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 읽어주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가진 여친과 영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때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게 성경의 그 순서도 참 절묘한 게, 이게 그렇죠. 아, 그리고 시대 순으로 해도 제일 뒤구나. 계시록이 가장 성경 중에서 가장 신간이죠. 신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의 1900년 지났지만, 그래도 거의 AD 100년대, 뭐 100년대 초반 아니면은 90 몇 년대, 거의 100년 안팎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사도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았어. 그러니까 제명에 살았죠. 근데 이제 거의 그 할아버지 됐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쓴 거니까. 근데 그 제일 마지막 책의 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멘트가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근데 뭐 좁게 보면은 이 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좁게 보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아, 그럼 요한계시록에만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럼 난 창세기는 더해도 되고 빼도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절묘하게 왜냐면 요한계시록 자체도 그 요한복음이라든가 그리고 다니엘서라든가 이렇게 스가랴서라든가 구약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것만 안 건드리면 되지 하고 다른 걸 건드려봤자 어차피 다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절묘한 거는 제일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를 담음으로써 성경 전체, 여태까지 이게 누적이죠. 어떻게 보면 계시는 누적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건들지 말라 그랬다고 앞에 거를 건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속 그 사상이 누적돼서 온 거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게 또 소름이 알면 알수록 소름인 게, 창세기랑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이 이게 성경을 좁게만 보셔서 전체를 이렇게 크게 보신 적이 잘 없으실 텐데 저도 이거를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렇네 싶었던 게, 그 저자가 한 사람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수미상관 구조라고 들어봤어요? 문학에서 처음이랑 끝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 그래서 처음에 멘트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딱
처음 멘트랑 똑같이 딱 얘기하고 엔딩으로 딱 끝나는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아까 읽은 그 구절에 생명나무 어쩌고 나오지 않나요? 생명나무를 거기서 너를 제해버리겠다. 근데 생명나무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에 나와요. 창조 때에 나와요. 창조 부분에. 거의 앞쪽에.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자 보세요. 창조, 처음에 창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어. 근데 중간에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막 망가졌어. 그런데 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회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시 완성돼.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나라로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였다가 타락해서 이제 생명나무에서 쫓겨나잖아요. 근데 다시 생명나무를 얻는다고 나와요. 이게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거지. 신기하게. 진짜 한 사람이 쓴 것 같아. 물론 창세기의 저자는 누굴까요? 예, 좀 배우셨네. 또 우리 정통 보수 신학을 하는 우리 중앙성서교회 역시 보수적인 해석에서는 창세기, 정확히 말하면 모세오경의 저자를 이제 모세라고 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비꼬아 막 아니 뭐 모세오경 중에 막 자기 죽은 얘기, 자기 장사 지는 얘기 막 그런 것까지 나와 있는데 제3자 시점으로 그럼 뭐 자기 죽을 거를 뭐 예언해서 쓴 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인본주의로 그걸 보면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처음에 창세기 어떻게 봤어? 태초에 창조를 어떻게 봐 사람이? 그 모세가 보고 썼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성경대로 정확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앞뒤를 따져봤을 때 출애굽하고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개인 면담을 들어갑니다. 모세가. 근데 그때 이후로 율법의 디테일한 것들을 이제 다 나눠주죠. 10계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40일이 너무 길어. 그것만 얘기하기에는 40일이 너무 길지 않아요? 40일 밤낮인데. 근데 그래서 추정하기를 그동안에 인류의 역사 그리고 그게 400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얘기를 다 해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를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당신 누구세요 도대체? 거의 이런 막 처음 만나는 느낌이야. 내가 이 사람들한테 그럼 뭐 지금 나가라고요? 이집트를 나가라고요? 근데 누가 나가라고 했냐고 내가 말을 해요? 막 이런 것처럼 하나님 자체를 몰라.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졌어요. 거의. 근데 그래서 그거를 모세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자꾸 알려줘요. 하나님이. 아예 모르는 애들한테 처음부터 하나하나 알려주듯이. 근데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시내산에서 40을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은 창세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의 창조부터 그래서 너의 조상이 어떻게 창세기에 거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창조 기사부터 해서. 물론 중간에 한번 홍수를 한번 밀고 다시 시작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맥락을 이렇게 딱 봤을 때 그게 성경이 뭐 거짓말이다라고 안 믿는 사람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나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고 합리적으로 그 내용을 쭉 보더라도 모세가 저자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 여기까지 왔지 근데? 모세가 저자라는 얘기가 왜 나왔죠? 너무 더웠네. 창세기랑 나와. 맞아. 계시록 얘기하다가 딱딱딱 붙어있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더 정확히 말하면 정경의 내용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기 써있는 대로 저주를 빼는 자는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지워 빼버릴 거고 더하는 자는 형벌을 당할 거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래서 그게 계시는 계속 누적돼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거를 빼는 것도 불가능하고 더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5번 누가 찾아와서 신두경 만들어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 외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가 있으니 들어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만나잖아요? 아주 높은 확률로 귀신 들린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물론 사기꾼일 수도 있어. 그냥 뭐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이제 맨정신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진심으로 정말 이렇게 말해. 그게 사기가 아니다. 그러면 아주 높은 확률로 거의 귀신 들려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겪은 건 아닌데 제 아는 어떤 분이 이제 기도원인가 약간 좀 명상원인가 좀 이상한 데를 갔어. 좀 이상할 때였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합숙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별 이상한 게 다 있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합숙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룸메이트를 만난 거죠. 이제 룸메이트인데 그 사람이 참 보기에도 되게 이상하더래. 막 눈이 막 눈빛이 되게 이상하더래. 약간 광인 같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내가 막 진리를 깨달았어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막 이런 자기가 뭐 신을 발견했대나 뭐 어쨌든 막 이상한 얘기를 막 횡설수설 하더래. 근데 무섭잖아. 사람이 갑자기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래요 하고서 대충 이렇게 맞춰줬대. 그러더니 다음 날인가 갑자기 진짜 막 벌건 충혈된 얼굴로 나는 지금 뭐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더니 나는 지금 자살하러 간다 하면서 뛰쳐나가더라고. 나는 지금 자살하러 간다. 근데 그 후로 그를 볼 수 없었대요. 근데 진짜로 자살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로. 충격적이야. 근데 그러니까 사실 거짓 계시가 오잖아요. 거짓 계시가 와요. 실제로. 근데 지금 우리 웃으면서 얘기해요. 진짜 그거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온 거지. 그러니까 어디서?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차라리 뭐 둘 다 나쁜 거지만 차라리 그냥 좀 사기치려고 그냥 내가 교주 하나 돼볼까 하면서 이제 그런 사기꾼으로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로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그런 정말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그거는 진짜 귀신 들린 거죠 사실. 약간 제가 요즘 들어서 점점 느끼는 게 막 우리 막 공포 영화 보고 막 좀비 영화 보고 막 그런 거 이제 보면은 뭐 요새 막 할로윈이라고 또 막 난리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요. 그 정말 악마적인 그 사탄적인 악마적인 그 본질이 있어요. 정말 그 악마적인 본질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그렇게 막 우리가 막 거짓말을 소름 끼치게 막 무서워하거나 뭐 그런 진짜 할로윈 귀신 보듯이 여러분 뭐 주본 막 링 이런 거 보듯이 그렇게 소름 끼치게 무서워하지 않죠. 거짓말 정도는. 근데 그게 진짜로 소름 끼치게 무서운 그 악한 영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런 악한 영들이 뭘 하냐면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더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어. 근데 계시를 진짜로 말을 해줘. 그래서 좀 무서운 게 간절히 원하잖아요. 간절히 원하잖아. 하늘이 도와준다고 또 그래. 간절히 바라고 근데 엉뚱한 존재에게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럼 엉뚱한 놈이 응답을 해. 거기에 엉뚱한 놈이. 그래서 그게
그래서 함부로 이제 정한수 떠놓고 함부로 엄한 존재에게 막 비는 게 되게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웃라인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좀 느끼세요? 좀 구체적으로 그럼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쓰여졌나 이렇게 보면은 성경 누가 썼잖아. 어쨌든 간에 누가 썼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쓰던 모세가 야 내가 불러줄 테니까 써라 하고 대피를 했던 뭐 썼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전문용어로 성령으로 영감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영감. 그 노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인스피레이션. 어떤 영감을 받는다라고 하죠. 영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실제로 막 음악하는 사람들 그 되게 좀 이것도 좀 아까 얘기의 연장선상인데 그 유명한 뮤지션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획을 그었던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작곡을 하거나 이제 음악을 할 때 자기가 어디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아까 제가 말한 오만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그러니까 나름의 기도를 하는 거지. 그 깜짝 놀랐어요. 그 누구지? 되게 유명한 가수였는데 이름만 들어도 아는 되게 유명한 가수였는데 자기는 곡을 쓸 때 어떤 그 존재가 자기한테 말을 한다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알죠. 그 존재가 누군지. 그 사람이 아무리 봐도 거듭난 그리스도인 같진 않은데 그러면 그 존재는 성령님은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존재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3의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되게 소름 끼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음모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그냥 공식 인터뷰를 땄어요. 그 뭐 CNN인가 어디 거기 그냥 대놓고 말하더라고. 그거를. 그래서 걔네는 약간 오픈마인드인가? 뭐 미국 사람이라서 오픈마인드라 그런 거 다 얘기하는데 자기 막 영감을 받는데 그래서 그 존재가 이런 가사와 이런 음악 이런 사운드를 나한테 알게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나간 사람들은 이제 좀 거기다 이제 약까지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 약을 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약을 하는 유혹을 받는 이유가 결국 그 영감을 배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누구지 그 뮤지션들이 왜 마약을 하는가 뭐 누가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곡을 할 때 음악을 이렇게 카피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음악을 딱 듣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이제 그게 음으로 들리는데 그게 색깔로 들린대요. 그게 음악이 보여. 그리고 그게 냄새도 난대요, 거기서. 그래서 감각이 다 열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운드가 무슨 색깔인데, 여기서 이런 맛이 나는구나. 이런 냄새도 나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초감각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미칠 듯이 세밀한 감정 표현, 뭐, 우리말로는 뭐, 다이나믹, 이게 엄청나게 일반인을 넘어서는 그 수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약을 빠는구나. 근데 이제 결국 그런 것도 근원이 이제 헌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영감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썰을 너무 많이 풀어놓으니까. 영감이 오는 이제 방법의 분류가 있고 영감의 범위가 있어요. 성경이 영감된 방법에 대한 설이 있는데 설이죠. 세 가지 설이 있어요. 기계적 영감설, 동력적 영감설, 정확히 말하면 뭐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뭐 너무 나가리라서 안 다루고 기계적 영감설, 동력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이 있어요. 이거는 영감의 방법, 어떤 방식으로 성경이 영감되었는가를 얘기할 때 하는 거예요. 기계적 영감설은 이런 거야. 쉽게 얘기하면 대충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것이 알고 싶다 옛날에 나온 거 봤어요? 그 영서 쓰는 사람이라고. 뭐 영서? 뭐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신다는 거야. 자 지금 씁니다. 막 이렇게 써. 알 수 없는 개발세발 글자를 써. 그래서 막 하나님이 썼대. 영서래. 그래서 자기가 막 마음대로 해석해. 이런 뜻입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 기자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스텝이 작가인지 스텝인지 그랬고 그거를 정말로 그런가 하고서 여기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막 지멋대로 써놓고 공원이라고 자기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비슷하게 쓴 거를 또 해석해 보라고 이렇게 했더니 또 다른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뭐야? 그냥 지 마음대로 짓거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편도 되게 흥미로웠는데 그 기계적 영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정말로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내 팔을 딱 잡아갖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쓴 거야.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막 들으면 이건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만약에 기계적으로 그렇게 썼다면 왜 성경의 장르가 다르고 문체가 다를까요? 왜 문체가 다르지? 기계적으로 쓰면 다 똑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투도 다 똑같아야지. 근데 다 다르거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동력적 영감설은 뭐냐면 유기적 영감설과 기계적 영감설 그 사이 어딘가쯤이에요. 동력적 영감설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영감을 주신 건 맞아. 그런데 내 의지도 있어서 큰 방향을 하나님이 영감을 주긴 했지만 내가 쓰고 싶은 내 의견이라든가 내 사견이 첨부될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기적 영감설. 이게 사실 팩트예요. 유기적 영감설은 뭐냐? 성령님이 감동해서 쓰셨는데 기계적으로 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경험, 지적 수준, 그리고 그런 배경,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그 안에 유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경이 쓰여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는 게 성경을 이제 보시면 문체가 사람마다 그게 드러나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보면은 누가는 의사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개인의 그 삶이 있다는 거지. 의사라서 그 당시에 뭐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는 시선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쪽이 많이 다뤄져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 뷰로 또 써 있어요. 유대인의 시점으로 유대인이 예수가 그 약속된 메시아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쓰여졌고, 그리고 로마서 같은 걸 보면은 바울이 썼죠. 근데 바울이 쓴 거는 바울이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문체가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은 너무 어려워. 말이 되게 어렵게 써 있어. 그래서 되게 학문적으로 써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울의 그 경험과 인생과 지적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유기적 영감설이 그런 거다. 그러면 영감의 범위는 뭐냐? 방법은 그럼 유기적 영감설을 우리는 정통 해석은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66권이나 있는데 그 영감이 미친 범위는 어디까지냐? 그래서 첫 번째, 부분적 영감설. 성경의 일부분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고 나머지는 인간의 전승과 그런 어떤 첨가된 내용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주장이죠. 그럼 뭐예요? 어떤 부분이 진짜야? 그럼 어떤 부분은 가짜야? 근데 이 자체가 아까 계시록에 말한 그 내용에 걸리죠? 그럼 뭘 빼고 뭘 빼야 되잖아 지금. 그럼 나머지는 부분만 영감됐으면 영감되지 않은 부분은 성경이 아니잖아. 그럼 빼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누가 판단하냐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얘기가 복잡해지죠. 사상적 영감설은 뭐냐?
컨셉만 동력적인 영감설이랑 비슷해요. 컨셉이 왔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갖는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컨셉만 있고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다 영감되진 않았다. 마지막 완전 축자 영감설이 뭐냐? 이게 그거예요. 성경 전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모든 부분이 축자, 말 그대로 글자 하나하나 하나님의 의도 하에 적혀 있었다라는 거죠. 범위로만 말했을 때. 그러면 방법은 유기적 영감으로 쓰여졌는데 범위는 완전히 글자 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 축자 영감설을 얘기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좀 성경 열심히 보신 분이나 좀 똑똑하신 분은 성경에 글자에 틀린 거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글자 틀린 거 있는 거 알아요? 성경 글자 틀린 글자 오타 있어 오타. 예를 들면 역대하나 그 열왕기를 비교해 보면은 같은 얘기인데 이제 하나는 좀 역사적 서술이고 여기는 그 안에서 이제 보는 내용인데 왕들의 연대가 나와요. 근데 양쪽의 나이가 안 맞는 게 있어. 그럼 어느 하나 틀린 거잖아. 틀린 거죠. 그럼 완전 축자 아닌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걸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원본이 완전 축자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본이. 근데 여러분 성경의 원본이 지금 있어요? 원본이.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원본은 이거야. 10계명의 원본은 뭐냐면 그 돌판이야. 그 돌판이 있어야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누가가 썼잖아. 누가가 썼던 그 종이가 있어야 돼.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거 있어야 지금? 그게 66권 어치가 다 완벽히 존재할 것 같아요 지금? 원본이? 여러분 성경 원본은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원본도 없는데 그럼 다 복사본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오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네, 진짜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여기는 이제 A사본이 있어요. A사본이 있는데 여기는 이사야서 이걸 전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서만 갖고 얘기해 볼게요. A사본에는 이사야서 1장부터 40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 B사본이 있는데 B사본에는 예를 들어 20장부터 50장까지 있어요. 그럼 겹치는 부분이 있죠.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원본이 전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비교를 했는데 둘이 똑같아. 근데 이게 하나 A와 B가 아니라 A-1, A-2, A-3 이렇게 수없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부분이 맞아. 그럼 뭐예요? 그게 진짜 원본에 근접하다라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수도 없이 많은 사본들이 촘촘 해서 우리가 보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원본이 없어도 아니 오히려 원본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어. 왜냐면 원본은 그 한 장밖에 없잖아. 달랑달랑 한 장밖에 없잖아요. 뭐 찢어지거나 커피 엎질르면 원본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본이라는 건 수도 없이 많은 그 대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히려 가짜일 확률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본이 완전 축자의 영감이다. 성경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전승 자체를 막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7번까지 뭐 제가 얘기를 했죠. 문체가 예를 들면 요한과 베드로의 뭐 문체라든가 바울의 문체라든가 그래서 그렇죠. 8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작. 편집점 이렇게 해주는 편집점. 그래서 뭐 성경이 이렇게 진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고 충분히 그게 믿어지면 이 내용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이 내용대로 여러분의 삶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 근데 말씀이 뭔데? 그 말씀 내가 왜 믿어야 돼? 정말로 하나님 말씀 맞아? 하나님이 정말 줬다는 걸 어떻게 알지? 라는 구체적인 대답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9번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기록된 내용을 지금까지 봤어요. 어떻게 기록된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읽을 때 그러면은 그냥 다 누구나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또 조명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단적인 예로 말하면 이런 거죠. 진짜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사실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무신론자 내지는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뭐 더 훨씬 공부 많이 하고 뭐 박사학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이건 허구다 내지는 예수는 역사적 예수 찾기 그래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가 아닌 인간 예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막 갖가지 학설과 갖가지 세련돼 보이는 표현을 쓰지만 결국은 성경을 여기 빼고 저기 빼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그래서 다 누더기를 만들어 놔. 그래서 그게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래. 박사학위자인데 저는 박사학위는 없어요. 신목사가 말하면은 그러면은 헛소리고 박사학위 가진 그 자유주의 신학자가 말하면 그 말이 진짜일까요? 그러면 공부 많이 안 한 사람은 그냥 시골에서 그냥 할머니 성경 글자 모르셔가지고 오디오 성경 듣고 이런 분들은 성경의 내용을 알 수가 없을까요? 그게 아니죠. 진짜 똑똑한 사람인데 성경 해석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또 촬영 중에서 실명 걸어서 이제 그 도포 입고 나와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되게 보기에는 그래도 그분이 학식이 되게 높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아마 뭐 종교 쪽으로 되게 학위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복음서를 해석한 강의가 있어요. 제가 그걸 언뜻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놨어. 엉망이야 해석이. 되게 엉망으로 해놨어요. 되게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했어요. 그 말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왜 성경을 똑바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 들어봤어요? 저자직강이라고. 저자직강.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역사서 주의 과목이었는데 그 열왕기랑 역대기를 전공하신 이제 박사 학위가 있으신 교수님인데 그분이 자기가 책을 냈는데 그 책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럼 뭐예요? 저자직강이지. 저자가 직접 강의하는 거야. 자기가 쓴 책에 대해서. 이게 이 말이고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저자직강이 정확할까요? 다른 사람이 정확할까요? 네, 성경은 누가 썼다 그랬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쓰였다 그랬죠. 성령님이 쓴 건데 그럼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까? 예, 그 얘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차이예요. 더 공부 많이 하신 이제 그분이 성경을 엉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뷰가 다르다니까. 저자의 뷰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자기의 뷰로 보니까 내용이 해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10번 크게 감동을 가다가 가슴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눈물이 주룩주룩 나왔던 경험. 만화처럼 줄줄줄 그런 경험 혹시 있나요, 여러분? 제가 참 복받았다고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그 설교자로 산다는 게 참 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담임 목사님이 어저께 그런 얘기 하셨는데 뭐 개인적으로 이제 교육자들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봐주는 게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고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은혜인 게 뭐냐면 내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수행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쭉쭉쭉 연결해서 보여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본문을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본문이 생각이 나요. 연관되는 본문들이나 그래서 쭉쭉쭉 연결이 되고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저자 직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단 설교자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작업을 하는 거를 보여줘요. 너희가 옛적에 그 선지자의 글 이런 말이 있지 않았냐? 요엘 선지자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것이 지금 이렇게 응하였다라고 해석과 적용을 하죠. 그런 것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조차도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성경의 권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성경을 믿냐? 그래서 좀 신비주의 진영,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신비주의 쪽 진영 사람들이 자기는 성령을 믿지 성경을 안 믿는데, 아니 성경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성경만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 맨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니들은 성령을 안 믿고 성경을 믿사오며 이렇게 해라 이렇게 비꼬듯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완전히 어이없는 표현인 게 성령님이 성경을 벗어난 일을 하시나?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성령의 사역이 별도의 어젠다를 갖고 움직인다라는 착각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성경대로 믿으면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성령님이 쓰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예수님조차 내가 예수인데 뭐 성경을 지켜야 돼? 막 이러면서 자기 멋대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그러면 본인이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이건 읽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서 이제 제자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 얘네들 무찌르세요. 막 예수님의 신적 권위로 장품 한번 딱 쓰면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잖아. 그가 잡힐 것이고 그가 고난당하시고 그가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내가 예언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조차. 그래서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분리하려는 모든 시도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성경의 권위였는데 오늘 주제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권위가 참 없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근데 그 사실을 보고 팩트를 보면 엄청난 권위를 가진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도도 다른 게 필요 없이 그냥 성경을 보내요. 성경을 보내. 그럼 그게 전도야. 성경을 보내서 사람들이 성경 읽잖아요. 그럼 복음을 거기서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요. 왜냐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자세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듣고 마음속에 결단하셔야 될 부분은 성경이 이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투루 그냥 읽고 그냥 뭐 지루해 한다거나 그냥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창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어떤 능력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엄청난 리소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배제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담이지만 로만 카톨릭을 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올바른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면 걔네들은 교황의 말이랑 성경의 말이랑 같은 권위에 두거나 오히려 요새는 더 밑으로 가요. 성경이 더 밑으로 가. 그러니까 교황의 말이 더 위에요. 그런 그 결과 지금의 그런 로마 카톨릭이 된 거죠. 마리아 종신처녀란 말이 어디 있어 성경에. 오히려 성경의 야고보서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럼 뭐 종신처녀면 어떻게 그 아들들이 그렇게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놓고 보면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이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 로마 카톨릭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천주교는. 그 믿음은 결국 어떤 한 사람이 자칭 그리스도라는 그 한 사람이 교황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한마디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그 신두경이랑 무슨 차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말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경을 왜곡하거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그 때로는 더 나아가서는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근데 다음 세대의 그런 타락한 세대 속에서 계속 기준을 잡고 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뭐 자녀나 친구들이나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다음 세대에 여러분이 불을 다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방식으로 쓰여졌고 또한 그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래 이런 책이래 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부지런히 살피고 그것을 알아보고 또한 그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참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